여러분 그 구제 11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제목에 나오는 구제 11조. 처음 듣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 말로 듣는 게 처음이다. 그래서 제가 붙여봤습니다. 본문에 그냥 11조만 나오길래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11조는 구제하는 11조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서 구제 11조와 축복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11조를 2번 했어요. 지금 제 월급 받는 게 아니니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니까 1년에 2번 11조 했어요.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면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11조는 오늘날의 목사 같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11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건비죠, 인건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위해서 한 번 11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11조, 두 번째 11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 행사할 때. 그리고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 11조를 통해서 1년 살림을 사는 거죠. 오늘날의 경제 체계와 좀 다르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복잡합니다. 한번 보시면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 여섯째 해 한 그다음 해는 안식년이거든요. 6년 일하고 1년 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셋째 해란 말은 안식년이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해의 11조인데 이거는 다시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1년에 2번 11조, 히브리어로 마사르인데 이 11조를 하는데 인건비 11조 외에 드리는 11조는 3년에 한 번은 이 구제 11조로 쓰는 겁니다. 행사와 건물 유지 보조하는 11조를 3년에 한 번은 이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쓰는데 구제하는 11조로 썼다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2절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이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관심이 있어요. 레위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그네, 객에게, 손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에게 관심이 있어요. 과부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오늘날은 뭐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관심이 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로 입양 갔다가 거기서도 정착이 안 돼가지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 법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법이. 저는 생각할 때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런 돌아온 입양인에게 관심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 교육법이 바뀌고 늘 혼란스럽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또 제도가 바뀌고 또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유치원이 지금 문을 닫는 일이 생기고 있고 교육대학의 교사들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방 사립대학이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또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학교에 관심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11조. 제가 이제 구제 11조를 했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선교, 구제, 그 다음에 장학금, 그 다음에 개척교회 돕는 것. 이 네 가지에 지금 우리 교회가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이렇게 보내는 돈이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그래서 그 당시에 레위인, 오늘로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 레위인, 그죠? 또 외국인 근로자, 고려인, 이방인, 고아는 학생들, 공부해야 될 학생들, 자라나야 될 학생들, 과부, 먹고 살기 힘든 약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년에 한 번에 그 11조는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런 그 사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도 이렇게 재정을 의논을 잘 해가지고 지혜롭게 쓰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너희가 11조를 드리는데 3년에 한 번 정도는 딱 모아서 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좀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이들이 11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 12절에 주 이런 11조를 드리고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뢰기를. 그러니까 그냥 11조만 턱 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 기도하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는 종이에 써서 준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늘 규칙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양한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늘 메모지를 갖고 있거든요. 컴컴하지만 불편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 탁 깨달으면 막 메모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뭔가 깨우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뭔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 그런 뭔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한번 보시면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이 성물이 11조입니다.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금 내가 이 예물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 내가 자세가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세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세가 어떤지를 잘 깨닫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귀에도 들리잖아요. 내가 말하지만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 귀에도 들리거든요. 제 귀에도.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도 야 너는 잘하냐 이런 피드백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외치지만 야 너 자신도 잘 못하면서 교인들한테 너무 큰 소리 치지 마라 이런 느낌도 온다고요. 계속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도 저도 깨닫고 배우고 뭐 한다고요. 지금 이 백성들도 지금 예물을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물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게 뭐냐면요, 이 초상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초상을 일주일 동안 치렀어요. 그 기록을 보면 7일 동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도 3일장 해도 장례식장에서 저도 우리 양가 부모님 4번 치러봤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의 들어온 부조금이 거의 다 거기 다 주고 나와야 돼요. 거의 다 뭐 좀 유명한 분들이나 이 부조금을 많이 내는 지인이 많은 분들이야 좀 남지만은 대부분 서민들은 거의 부조금 받아서 거의 거기 다 주고 나옵니다. 장례식장에. 그 밥값, 고깃값 뭐 다 주고 나옵니다. 근데 7일 동안 손님을 쳐보십시오.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하면 이 11조를 들려고 떼놓은 돈이 있는데, 떼놓은 물질이 있는데 초상이 났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요거 쓰겠습니다 하고 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그 거룩한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공금 횡령, 공금 유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업가들이 늘 불려가잖아요. 법원에 불려가잖아요.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늘 불려가는 거예요. 또 우리 사업해 보신 분들 장부 정리 잘못하면 이게 세무서에서 또 조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물을 지금 하나님 갑자기 초상이 나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곡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고 떼놓은 11조를 이래 쓰지 않았다. 그냥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걸 기도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안 쓰고 원래 목적대로 떼놓은 대로 지금 뗐다가 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제 스스로를 자꾸 이제 다 잡는 거죠. 스스로를 다 잡아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제 그 뒤에도 보면 14절 중간에도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일을 서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우리 동기생이기도 하고 나이는 좀 저보다 어리지만 군의 군목으로 갔는데 이 군목도 군에서 목사지만 계급장이 있어요.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 때는 계급이 없었는데 또 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급을 줘야 되고 하니까 군목도 계급이 있다고, 계급이. 뭐 중위, 대위, 소령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이 이제 계급이 있다 보니까 진급을 해야 돼요. 진급이 안 되면 제대를 해야 되거든요. 몇 년 안에 진급이 안 되면 제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진급을 누가 하냐면 그 위에 있는 장군들이. 차상위 지휘관들이 점수를 매겨줘요. 그거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장한테, 군단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목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단장 비서실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사단장 지인들이 와서 저한테서 가든 파티를 하는데 교회 그랜드 피아노 좀 쓰겠다는 거예요. 이 사단장은 예수 믿지도 않고 술 먹는 파티거든. 이 군목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겁니다. 이 피아노는 예배 드릴 때 쓰는 거지. 만약에 그 잔디에서 예배 드린다면 가져가도 되지만은 거기서 술 먹고 놀고 노래 부르는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그 군목은 제대했습니다. 진급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피아노가 이거 뭐 옮길 수는 있죠. 동사무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뭐 예배 드린다든지 좋은 일을 쓰면 가능하지만 거기서 뭐 다른 좋지 않은 목적으로 쓸 것 같으면 안 됩니다. 못 빌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이 여러분 보실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모든 게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고 여러분이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됩니다. 2층에 있는 뭐 주방이든 기구든 교회에 있는 물건들은 교회에 관련된 데 써야 되지 여러분 개인을 위해 쓰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 명심하셔야 돼요. 이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쓰여지는 용도가 그러한 거예요. 뭐 나무지 못 필 거.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 못 필 거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강대상용 마이크가 되는 거죠. 이걸 아무데나 들고 와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11조를 드리려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따라 떼놓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고 갑자기 문제가 있어 이걸 유용하는 것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11조를 가지고 다시 13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3년에 한 번 하는 11조. 우리는 지금 매달 뭐 이런 필요하신 대로 우리는 월급을 받으니까 하는 거. 그 당시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목적 레위인이나 또 나그네나 또 고아나 과부를 위한 이 목적에 맞게 11조를 드려서 이걸 우리가 나눕니다.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거든요. 주기는 레위인에게, 주기는 고아에게, 주기는 객에게, 주기는 나그네에게 주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고에 맡긴다. 결국은 나중에 이자가 붙어서 내게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자가 붙어서 내게 온다. 여기 보면 이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 빌려주는 겁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자를 붙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1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잘 드리게 되면 그것은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게 되고 기쁨이 배가 되게 되고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하실 때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 또 자세도 아름답게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 14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부정한 몸으로 내 자신이 뭔가 준비가 안 되고 어수선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선배님들이 헌금할 때 요즘은 한국은행에 가면 신권도 바꿔주기도 해요. 요즘은 편리한 시장이. 옛날에는 신권 바꾸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이불 밑에 넣고 잤어요. 그래서 돈을 다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헌금을 했어요. 또 본인 마음도 거기서 미리 떼놓는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 어떤 교회에 이제 좀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이제 헌금을 준비를 잘 안 해오셔요. 교회 오셔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보는 데서 돈을 셉니다. 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사장님이 돈이 많으니까. 툭 세서 봉투에 툭. 이런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본인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부정한 몸으로 드리지 않았다. 내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드리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다 준비해서 드렸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돼요. 목적에도 부합돼야 되고 또 드리는 나 자신도 성결하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이자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배가 되고 그래야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이런 게 필요한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요즘은 또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한동대학교 우리 그 포항 그 끄트머리에 있는 아마 그게 아마 한국의 동쪽 이런 뜻으로 한동대학교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한 장로님이 이제 사업하는 장로님이 그 당시에 정확한 액수를 제가 무려 한 60억 정도를 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드는 것도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 이래서 이제 땅을 17만 평을 사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장로님 사업이 부도가 난 겁니다. 한 60억 투자했는데 그리고 총장님은 또 미국에서 모셔왔어요. 제일 유명한 김영길 총장이라고 서울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유명한 정말 유명한 박사를 모셔와서 총장으로 모셔왔는데 이 땅은 17만 평 사놓고 건물을 짓는다고 공사 시작했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 장로님 사업이. 그 장로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총장님에게 총장님 그냥 학교 접읍시다. 안 되겠습니다. 학교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길 총장님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장로님이 돈을 안 준다 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냥 해봐라. 그래서 그분이 장로로 있는 서울의 온누리교회 그분이 장로로 온누리교회 목사님에게 그 당시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하던 그 온누리교회는 그 당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수만 명이 모이지만 그때는 그 당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이 학교를 지금 장로님이 하시다가 지금 부도가 나서 접어야 되는데 목사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용조 목사님 이사장을 세우고 온누리교회가 달라든 겁니다. 온교회가. 그래서 한 목사님이 교회 돈 40억, 주변 지인들 60억, 100억을 만들어서 총장해 준 겁니다. 100억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 시작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 한동대학을 통해서 졸업한 졸업생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은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건물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건물마다 다 기증한 분들 재미교포 누구가 40억 기증해서 지은 건물 다 기증해 쓰여가지고 학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그 온누리교회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온누리교회는 성도가 수만 명 됩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자를 막 엄청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온누리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복을 엄청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절에 40억을 만들었으니까 엄청나게 힘을 들었는데 그 대신 그 뒤로 엄청난 이자를 다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거는 투자해야 되고 이거는 뭔가 후원해야 되고 뭔가 이건 도와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이 일의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이 일의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되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기쁨도 차고 넘치고 이자도 차고 넘친다. 여기 이제 마지막 15절에 보면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가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구제 11조와 축복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5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11조를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한 축복 기도가 된다면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 떳떳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부합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르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르게 드리고 있고 내가 성결하게 드리고 있고 내가 좋은 뜻으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축복 기도라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나? 기도하면서 내가 주변 사람을 잘 살피고 있나?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기도가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이제 거기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전진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위한 축복기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축복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축복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가정의 부모님이 그 가정이 믿음으로 잘 전진해가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있다면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떳떳하다는 거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적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적합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세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참 정말 좋은 자세다. 지금 축복 기도는 정말 좋은 자세다. 그리고 이 기도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전체를 기도하니까 결국은 복을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을 나누고 또 우리 가정 안에 복을 나누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나가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사실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싸우면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나누어져 있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말씀이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국교회 복을 줄 것이고 한국교회가 복을 받으면 한국 사회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 기도를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드리면서 기도를 13절, 14절, 15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자세를 바로잡는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셔요. 기도하면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살 때 자기 자신을 살피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나.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 안 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게 됐어요. 기도 안 하면 불평하며 살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살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살고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기도하면서 자꾸 요구하게 되니까 받으면서 힘을 내어서 바르게 살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11조라는 게 원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11조를 드려야 되고 또 선한 용도, 선한 목적이 있으면 더더욱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야 되죠. 선한. 그래야 사회가 더 밝아질 것이고 인재가 양성될 것이고 나라가 발전할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 힘을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헌금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나 싶지만 헌금을 내가 하지만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하게 바르게 성결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주변에도 주시고 이웃에게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세요. 이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